예. 오늘은 시편 119편의 세 번째 단락이죠. 총 22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의 철자가 22개이기 때문에 그 첫 철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철자에 이르기까지 총 22개니까 8절씩 해서 총 176절이라 되는 아주 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철자 하나에 그 철자로 시작되는 모든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다만 이건 이제 히브리어의 경우이고 영어나 우리말로 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영어는 뭐 A로 시작되는 단어로 8절이 전부 시작이 되고 9절서부터는 B로 시작되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17절서부터는 C로 시작되는 단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셋째 철자고 낙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숫자로는 3이다. 숫자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1, 그러면 베트가 2, 그 다음에 기멜은 3, 이렇게 해서 이 로마자도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다 숫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17절서부터 24절까지 세 번째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독특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서부터 24절까지 우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켰사오니 모욕과 멸시를 내게서 제거하소서.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조언자이니이다. 이 8절은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17절서부터 20절까지고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주의 말씀을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자들을, 그러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일종의 핍박과 조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은 그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조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일종의 해독제라고 할까요? 해결책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문단으로 일단 나누어서 보면 17절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뭔가를 배우는, 기회를 얻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혼에 생명을 가져다 준다. 자,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후대란 말은 뭐 이제 한자 말이지만은 아주 잘 대해달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듬뿍 주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도 되겠죠.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여기서 이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 이런 뉘앙스도 있지만요, 이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순서가 율법을 먼저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로마서 10장 5절에도 보면은 율법의 경우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경우에는 행함이 먼저고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중인 반면에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후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렇죠? 그 얻은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로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따르면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의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생명을 제공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8절에서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가져다 준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결국은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31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그들의 집에 함께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열렸죠.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서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이로운 것들을, 여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놀라운 것들이라고 했네요. wondrous things 라는데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보화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없죠. 우리가 학문적으로 성경을 접근한다고 해서 아무리 분석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학문적 배경을 갖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죄송합니다.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어떻게?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견딜 수 없어 하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성경 자체가 전혀 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내가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우리도 늘 하는 기도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실천입니다. 자, 세 번째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외로움을 추방시켜 주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자신이 나그네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물 한 모금 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자기가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인 동시에 순례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도 이렇게 주일날 모이기도 하고 또 지체들 간에 얼마든지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훨씬 덜 하겠지만, 적어도 뭐 직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간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나눌 대상도 없고, 또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념이나 인생관이든 성경에 입각한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말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시선과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의미에서는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차피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명령들이 나와 동행하게 될 때에 내가 이 외로움에서 능히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나 주의 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이 주의 판단들, 주의 말씀들을 너무나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애가 탄다 이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내 혼이 상할 지경으로.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에 애를 쓰면은 우리가 기력이 쇠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내가 상했다, 아주 내가 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갈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푹 잠겨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매력적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알고 싶은, 깨닫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내 인생의 최후 목적지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 열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혼이 상할 정도로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 혼이 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깊은 영,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 혼이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보다 시각적으로 또 눈으로 귀로 우리의 이 외부의 육체적인 감각들을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렇게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글쎄요. 6월 6일 날 보면 알겠지. 몇 명이 나오나 보면 다 어디로 들로산으로 놀러를 갔든지 아니면 물론 너무나 피곤해서 오늘 정말 하루는 쭉 릴렉스하고 쉬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예외로 하고 뭔가 딴 거에 말려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무슨 뭐 야구장으로 달려간다든가 뭐 축구장으로 달려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 이외에 산으로 들러가는 것도 괜찮아요. 동기만 확실하면. 내가 그동안에 뭐 직장 일에 바쁘고 회사 일에 바쁘고 너무 이런 데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말 마음껏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면 그건 올바른 동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더 육신을 자극하고 뭔가 더 관능적이고 뭔가 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주의 말씀을 판단들을 사모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리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애착이 하늘에 있는 것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대변해 볼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그 말씀은 어떤 사역자 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두 구절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글쎄요, 그게 가장이 딱 정답은 있는 건 알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그렇겠죠. 그 목사가 사역을 쭉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순종하지 않는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가 이거래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근데 우리는 눈이 달리고 귀가 있어서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눈이 셋째 하늘에 가 있고 우리의 애착이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외적인 자극에 훨씬 덜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쉽게 외부 자극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겠다.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라. 또 하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래요. 그리스도인이 만족을 안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불순종하는 두 구절이라고. 자, 어쨌거나 오늘 다시 돌아가셔서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갈망이 있다면 주님의 보상이 얼마든지 영적으로 있을 텐데,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빛을 얻고 외로움을 내쫓고 갈망을 이렇게 얻는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21절,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교만은 여기 보시니까 판단 미스를 가져와서, 여기죠, 명령을 떠나게 하는 잘못을 여기다 했죠. 교만한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저주. 이 저주란 말은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말 어순이 그렇고 영어로 보면은 맨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죄가 발전하는 3단계는 항상 그래요. 교만으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하죠.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그러면 판단을 미스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우리 요즘에 야구할 때 보면 에러 한다 그러잖아요. 실수하는 것.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다 이거죠. 그래서 교만이 뿌리라고 한다면,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잘못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드러남, 꽃피움, 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고, 마지막 저주는 열매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일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바로 루시퍼였죠. 루시퍼는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나는 마땅히 경배를 받고 싶다. 그렇죠? 자기는 피조물인데, 창조물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리에 있을 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받고 싶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잘못 내려서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은 지나친 잘못이었죠. 그 결과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될 정죄, 다시 말하면서 저주를 받게 된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뭐 이거 우리 주변에도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개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 이 3단계를 거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합당치 못한 첫 번째 이해가 나왔고, 두 번째 22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켰사오니 모욕과 멸시를 내게서 제거하소서.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모욕과 멸시를,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조롱을 합니다. 뭐 세상 말로 치면 예수 믿으면 뭐 밥을 먹여주냐, 뭐가 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불행을 당하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못 해주냐, 뭐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꼭 그런 말을 한마디쯤 듣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가난하게 못 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모이면 뭐 석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막 좋은 데도 가고 밤낮 그러는 모양이죠. 아니 형님네는 어떻게 된 게 멍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니까 왜 그 모양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여간 어쨌거나 그렇게 조롱하든 저렇게 조롱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번 조롱을 당했죠. 야이로의 딸을 보고 죽었다고 사람들은 막 슬퍼하는데 죽지 않고 잠들었다 그랬더니 조롱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고 잠들어서 다시 일어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주변에서 주의 말씀들을 모욕하고, 특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욕과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주의 증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3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세 번째 사람들은,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겁주는 사람, 사실 말하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러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못마땅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핍박을 가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그랬고, 인류 역사, 교회사 내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그러나 그 비방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이겨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우리 주변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로는 일제시대 때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승리했던 안희숙 자매님이 계시죠. 그분의 간증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읽어보면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또 아주 승리를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21절, 22절, 23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또는 그러한 모든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을 다 물집을 수 있는 그런 독소들을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해독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의 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조언자이니이다. 기쁨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체험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쁨도 얻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매 순간순간 자기가 닥쳐있는 상황, 그것이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입은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곤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판단을 내려야 될 어떤 지혜가 필요한 그런 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가장 유능한 조언자가 옆에 계실 터인데 과연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풍성한 조언과 지혜를 얻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답은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답은 다 성경에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맞는 처방을 내려서 하나 둘씩 문제 해결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안에 충만하게 그분의 몸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을 안에 모신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한 환경 속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2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조언자, 상담자라고 또 아마 이사야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하나가 카운슬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카운슬러 선생님 다 계셨죠? 진로 상담. 자기 적성 검사해가지고 진로 상담할 때 너는 이과다, 너는 문과다, 아니면 너는 예술 분야다, 이렇게 해서 진로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역을 여기서는 지금 조언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하나로 놀라운 상담자라고 했을 때 놀라운 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이와 아들은 다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는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아들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들은 주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지, 아들과 아이의 차이점. 자,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왕 중의 왕이시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여기 좋은 자라고 제대로 번역했네요. 자, 놀라우신 이 좋은 자, 카운슬러,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할 때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걸 우리가 상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기 나와 있는 조롱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막 위협을 당하고 이런 처지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위협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전이라는 거 아시죠? 예, 심리전, 북한에서 보면은 막 자꾸 우리도 그렇고 방송으로 심리전을 해가지고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데, 정서적인 안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음으로써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그렇죠? 그때 카운슬러라, 나의 조언자. 요즘에 그 기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업 컨설턴트들이요, 예를 들면 이 기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주식을 상장하는 게 좋으냐, 상장 안 하는 게 좋으냐, 코스닥이 좋으냐, 나스닥이 코스피가 좋으냐, 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으냐, 이거 상담 몇 시간 하면요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막 1억 이렇게 벌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이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뭐 이득을 한 10억을 냈다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막 2, 3억씩 그 퍼센티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 하나에 따라서 회사가 막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판단 하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인생의 컨설팅이 카운슬러와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여러 작은 일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작은 일서부터 시작해서 뭐 더 큰 뭐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선택, 진로 문제라든가 교회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좋은 자 되시는 분인데, 특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조롱과 위협과 교만한 자들의 이 참 멸시, 이런 것들을 당할 때 굽히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좋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멘토란 말 들어보셨죠? 멘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멘토란 용어를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누군가의 조언을 준다는 의미여서 그냥 우리는 좋은 자를 멘토라고 하니까 그냥 멘토 쓰지만, 사실 그 기원은 히랍 신화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자,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회를 얻고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았고, 그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혼이 상할 정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